내가 영물이라도 사탄은 조물주가 아닙니다. 조물주는 전능자인데 사탄은 조물주가 아니고 사탄은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긴 하셨는데 그의 소유물만 네 손에 맡긴다.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예, 그 양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 빼앗고 종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겨우 피해서 욥에게 보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일을 저지릅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소유와 종들을 불사르게 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알아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또 다 재산을 잃고 종들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음 말씀도 보면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낙타떼들을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예,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난만 해도 욥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네 번째 고난은 청천벽력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 고난 볼까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다음 말씀 시작.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예, 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요, 욥에게 자녀들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있는데 그들이 장남 첫째 아들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잔치하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사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 사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도,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큰 바람이 불어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지게 한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그런 일을 조종했다. 욥은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바로 사탄이 그 일을 그렇게 저지른 것이고 조종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회 할 때 보면은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귀신들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인연을 교통사고로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가서 억울하다. 어떤 귀신은 불치병을 가르쳐오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그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귀신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교회는 가는데 길을 막아버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느냐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고 억울하다 하는 그러한 귀신들을 봤다 이 말이야.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힘들어했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음 말씀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몇 절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저와 여러분을 뭘로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학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도 사형선고를 받고 나면은 자기 주먹에 힘이 없어요. 모든 것 내놓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 배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힘든 것일수록 견디면 더 큰 축복이 온다. 네, 힘든 것일수록 견디면 더 큰 축복이 온다. 믿음의 조상들 보면 견디기 힘든 또 통과하기 힘든 그러한 시험일수록 견디면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부인이 그런 말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전 가끔가다 우리가 TV 같은 걸 보면은 참 두 분이 살아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한쪽이 막 엄청나게 몸이 불구가 된다든지 또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면은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뛰쳐나가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느냐. 욥의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리라. 그죠? 뒤져버리라. 그런 말도 했겠냐 말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실제 따져보면 욥은 손해난 게 없어요. 왜? 태어날 때 옷 하나 안 걸치고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갈 때도 그렇게 태어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하나님 갖고 가는데 나한테는 손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일수록 견디면 더 큰 축복이 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본문에도 보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번제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내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손해 주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가지고 그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양으로 대치를 했습니다만도 만약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제가 이르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하나님 시킨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믿겠다 이거죠.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입술만 갖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 이제 네 믿음이 진짜인 걸 알았다. 가짜인 줄 그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했는데 네 그러한 신앙 보고 진짜 네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을 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네게 큰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 아들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고생했는데 그 후손으로 하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하시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도 너무 힘든 것이지만도 견디어서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라. 그러면 갑절의 복을 주신다. 다음 그림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산에서 큰 대리석을 가져와서 정으로 조금씩 쪼아 나갔습니다. 산에서 큰 대리석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으로 조금씩 쪼개 나갔습니다. 그 대리석은 산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괜히 이 조각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조각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작업장으로 가더니 마구정으로 막 쪼아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정으로 쪼아대는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색은 계속 끝까지 참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뭉텅한 그 대리석에서 사람이 얼굴이 나오고, 거기서 사람이 코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귀가 나오고 눈과 손과 입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그 대리석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런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피에타상인데요. 피에타상, 이런 정말로 그 어떻게 그 대리석에서 이렇게 귀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그 다음 그림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비드상이죠. 바로 이러한 작품이 그 대리석에서 나오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과 같은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대리석 안에 조각상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깎아낸 것뿐이라고 바로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대리석 같은 우리를 조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깎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온갖 죄와 불순물 등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 깎여진다? 고난 속에 들어가 깎여진다.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불순물이 다 녹아내린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깎아내어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참 그 바위덩어리처럼 대리석처럼 참으로 견디기 힘이 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자녀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대리석이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런 축복은 구경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온다면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온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따라온 것처럼 그 다음에 바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결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신음을 하면서도 조금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불순물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욕과 같이 갑절의 복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방금 씨앗을 뿌려놔놓고 방금 모종을 해놔놓고 열매가 왜 안 맺힘이라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야. 길이 참으면은 나중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신 결말도 들었지 않느냐? 욥이 고난 당할 때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 원망하고 뛰쳐나가 버렸다면 그 갑절의 축복은 구경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대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시고 들어가신 아버지 큰 은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참으면 아버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오늘도 성도답게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나중에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만 쳐다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순물을 깎아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깎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 배후에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고난 참아서 하나님 주신 그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인하고비 돌베개 빼고자 갔습니다. 금리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게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많은 또 아픔과 고난을 겪었지만도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떼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큰 고난을 통하여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고난이 그냥 아픔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엄청난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엽처럼 견뎌내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손보이 권사님 11제물,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박지만 정선 가정에서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지팡이물, 성경을 주일의물 아버지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만 바라볼 때는 너무 힘들고 감당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은 넉넉히 이긴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큰 믿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그 모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과 저희들 모든 친척들과 또 이 나라 위에 일자리 위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 이기면 복이 옵니다.